4월 18일 새벽 설교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1절에서 15절, 에스겔서 3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처음보다 낫게 하리라, 처음보다 낫게 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새벽 말씀 보겠습니다. 어제 세일산, 그러니까 에돔에 대한 심판에 이어서 오늘 본문도 이스라엘 원수에 대한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은 이스라엘 땅을 황목해 하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요. 오늘은 이스라엘 편에서 초점을 맞추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제는 이방인에 대한 심판 예언이라면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회복 예언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에돔에 대한 심판으로 전체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우상 숭배와 피로 물든 이스라엘의 산들에 칼과 기근과 전염병의 재앙을 선포하게 하셨던 여호와께서 이제 이방인의 조롱거리가 된 이스라엘의 산들에 구원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제 심판의 시대를 끝내시고 값없이 회복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주변의 많은 나라들은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 기뻐하고 자신들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기회로 생각하며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 땅입니다. 유배를 가지 않고 남아있던 유다 사람들도 이 가나안 땅을 자신들의 기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남아있는 자들이나 주변 족속들이나 모두 가나안의 소유권을 탐냈던 것입니다. 3절에서 7절을 보시면 모두 그러므로 라는 단어가 구절마다 앞에 붙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원어에는 모두 그러므로 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을 노리는 원수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반응하신다는 것입니다. 황폐해진 땅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원수들의 탐욕과 교만에 맞서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의 말거리와 비방거리가 된 이스라엘의 비참한 처지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운명에 개입하시는 것이 3절과 4절에 나타납니다. 주변의 암몬 족속, 모압, 에돔, 블레셋, 멀리 있는 두로까지 이스라엘의 멸망을 기뻐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들의 차지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 같아 보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심판을 받았기에 그분께 도움을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땅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5절에서 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그분의 양떼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던 여호와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멸망케 하고 그 멸망을 기뻐한 민족들을 징벌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다고 가나안이 주변 민족들의 차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은 우리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차지할 수 없는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맹렬한 질투로 당신의 땅을 탐하는 민족들과 에돔에 대해서 질투와 분노로 보응하십니다. 그들의 수치를 드러내어 반드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7절에 말씀하십니다. 8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희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변의 민족들과 달리 처음부터 이스라엘 족속은 다른 족속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수치를 또한 거두어 가십니다. 유배민들이 돌아올 때가 가까웠기에 하나님께서 이들이 어려움 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생활 환경을 마련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경작지와 살림은 계속되는 바벨론의 공격으로 황무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땅이 결실을 맺지 못했기 때문에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유배민이 돌아온다 해도 먹을 것이 없어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돌아오기 전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 등을 돌리셨던 여호와께서 다시 이들의 몸을 돌리셔서 땅이 그분의 축복을 받아 생명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성읍들이 재건되고 사람이 없던 곳에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또한 산들에는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해주십니다. 심판 이후에 있을 축복이 과거의 축복을 능가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13절에서 15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주변국으로부터 사람을 삼키는 자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는 수치스러운 말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전 732년부터 시작된 아수르의 침략과 701년에 있었던 사네립의 공격, 597년의 유배와 587년의 멸망과 유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 적어도 인구의 절반이 이 땅에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백성의 운명을 되돌려 주십니다. 14절에서 15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오늘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바벨론에 멸망한 뒤로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땅을 임의로 점령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침략한 것이고, 하나님의 선미를 조롱하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수들의 기쁨과 탄성을 심판의 절규로 바꾸어 놓을 것이고, 대적의 즐거움은 그치고 이스라엘의 탄식도 그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망하기 이전의 모습보다 더 많은 사람이 살게 되고 더 나은 삶의 줄기가 뻗어갈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전보다 더 안전하고 더 평화롭고 풍요롭게 될 것입니다. 또한 다시는 이방 민족에 의해 조롱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 아니라 살리는 땅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고통을 받고 힘겨운 나날을 지낸다 할지라도 더 큰 은혜로 이끄실 것을 오늘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 두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더 나은 회복과 복을 누리기 위한 것임을 저희가 믿고 또한 그렇게 알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힘든 일과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더 나은 길로, 더 큰 회복으로, 더 큰 은혜로 채우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고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이 비록 심판을 받았다 할지라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